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이사를 해보고 나서 보니까는 이 맹자가 매일 그 장례 치르는 사람들 흉내를 내가지고 곡소리나 내더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사를 했는데, 두 번째로 이사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는 잘할 것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골라 하는 거, 이런 거 따라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니까는 이것도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마침내 서당 근처로 이사를 딱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원래부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로 또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보니까 아들 맹자에게 교육적인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맹자의 어머니께서는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공동묘지 근처에서 맹자는 죽음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을 이 맹자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집 근처에서 철저하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자는 그 시장 근처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맹자 어머니가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간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치열한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맹자는 그곳에서 물건을 치열하게 사고 파는 모습을 보면서 이 먹고 사는 일이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맹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을 배우고 나서야 어머니는 맹자에게 학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고 해요. 왜 학문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학문을 해야 되는지 알고 나서야 그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맹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맹모 삼천지교를 해석하시는 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맹자도 훌륭하지만 사실 맹자의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같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사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도시로 이사합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나은 학군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오면 이런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녀들의 성공된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르치기는 하지만 맹자 어머님처럼 자녀들에게 죽음을 가르쳐주고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성공한 인생으로 키우고는 싶은데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공의 기준조차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도 않아요.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애들 일기 쓰라고 해놓고 그거 검사하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초등학생 일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하다. 형이 고등학생이 되고서는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신다. 그래서 형과 매일 싸우신다. 엄마가 이겨서 형은 마침내 교회에 못 가고 학원에 간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형더러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새벽에도 교회에 가신다. 새벽에 교회에 가서 형을 위해 기도하신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초등학생의 아이의 말대로 요즘 부모님들 참 이상하죠. 이 자녀들을 성공한 인생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공에 대한 기준조차 우리 부모님들이 애매해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이 됩니까? 좋은 직장을 얻으면 성공한 인생이 됩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리고 번듯한 집에서 사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노후에 부족한 것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지금 말씀드린 것, 이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자녀들 또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런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성경도 그 말에 동의하는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 성공한 인생의 삶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토록 살게 하고 싶은 삶이 바로 그 성공된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의 삶을 추구하는 자라면,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성공한 삶, 형통한 인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동의 안 해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성공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만사형통입니다. 그냥 형통이 아니라 만사형통, 모든 게 형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번성하다, 또 성공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성공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 그 삶을 한마디로 딱 설명해 주는 말이 있는데,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요셉의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 딱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 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오히려 총리 대신으로 일을 할 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요, 성공한 삶이라 말하질 않았어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미래를 장담하지 못할 때였어요. 아니, 오히려 생명의 보장조차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런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 그런 요셉의 삶이 성공한 삶이다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 형통, 이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들 뭐가 얼마나 달라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반대로 형들의 어떤 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에도 물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총리 대신으로 왕의 신뢰를 받고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릴 때에도 당연히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가 총리 대신으로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 때 야, 이 인생 형통했어, 그렇게 말해도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한 인생의 상황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요셉의 인생 중 그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어쩌다가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바로의 궁궐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었다 소개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삶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은 분명히 다른 것임을 이 한 가지 사건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모습의 성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형통한 인생의 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자녀들이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모습의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과 성공의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첫째, 여러분, 순종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갑자기 말씀에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첫 번째 흉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서술할 때에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경에까지 이 흉년을 흉년이라는 말을 등장시켜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그 흉년은 인간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흉년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업자였던 아브라함에게는 견딜 수 없는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찾아서 삶의 터전을 다시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지 목숨 살아보겠다고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지금 그것과 오늘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죽고요, 이제 그의 아들 이삭 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흉년과 견줄 만한 심각한 흉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뭔가 삶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요.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도 동일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도 똑같아요. 3절부터 4절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삭의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곳에 머물면 굶어 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은 그랄 땅. 그랄 땅이 어디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그 땅. 변명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 장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장소는 여전히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아버지 사건을 때문에라도 굉장히 껄끄러운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삭은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그 땅에 아예 거주를 합니다. 그냥 머물러 쓴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냥 자리를 깔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특징은 모든 믿음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순종이 전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순종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바로 아들 이삭을 드렸던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아요. 날이 밝자마자 바로 출발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때 버려놓은 나무제단 위에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 이삭이 결박당하고 죽음 직전에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결박당해서 나무제단 위에 지금 아버지에 의해서 누워 있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행하는 것에 조금도 반항하지 않아요. 이삭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단 위에서 쓸 나무들을 그 어깨에 지고 올라가라고 얘기한 거 보면 그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7살, 어떤 사람은 18살, 또 어떤 사람은 30몇 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에 의해서 결박당했을 때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완전히 거부할 수 있었던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한 곳에서 살면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먹고 살고 내일 먹고 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한 곳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유산을,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낸 그 인간의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둘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가르쳐야 돼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이 괜히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약점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성경을 계속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주신 이유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삶이 복받을 만한 삶이었기 때문이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건 너무 기복적인 것이고요, 너무 우리 신앙의 무속적인 신앙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잘했더니, 아버지가 치성을 드렸더니 아들이 복을 받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방의 종교에서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정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의 방법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복 받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복 줄 거야. 이게 누구 말이에요? 그냥 모세가 생각나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탁 넣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자녀들 또한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이 어머니들께서 귀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시는 것 중에 우리의 아이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나마 기도를 평상시에 하는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도 내놓으시죠. 대부분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 기도할 게 하도 많아서. 근데 두 종류예요. 그거는 아예 안 하시던가 진짜 많던가. 제가 그것을 아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달라, 이 기도의 제목이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앞길에 영적인 하이웨이를 쫙 깔아주시는 거, 그거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말,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다져진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거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냥 구해지도 않는데 잘 되는 그 영적 하이웨이를 그냥 당연히 뚫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기대감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이 크리스천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니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그 커피 브레이크 그 성경 공부 교재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그 원리들,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노력도 없었고 우리가 뭔가 정말 거기에 정성도 들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해요. 시온의 대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비결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그것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도 인생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통쾌한지를 모르겠어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남이 잘 안 되는 걸 봐야 우리도 위로가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수준이 낮아서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쨌든 저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삶을 계승했던 사람이라고만 성경이 기록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좌절만 알아요. 철저하게 절망만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랄 땅에 머문 이삭에게도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으로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것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부전자전으로 똑같이 그런 일을 보이고 있죠. 이삭도 역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부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 이유를 성경은 리브가의 미모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부인이 미인이 아니라서 고민이 되신 분들, 오늘부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집안 정말 부전자전이에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연약함과 그 나약함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있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함이었어요.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죠. 하나님,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가 다 생각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뭔지 아세요? 그런 연약함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뻔뻔함,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순종의 삶만을, 어떻게 믿음의 삶만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인데. 우리 안 돼요. 전 목사인데도요, 전 진짜 빵점짜리 아빠예요. 빵점짜리, 집에 가서는 빵점짜리 그런 목사예요. 저는 우리 아들 6살인가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애가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만 친절해요. 저 이런 존재예요. 근데 웃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때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만은, 오늘은 정말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고백할 수 있어 보이지만은 어때요? 조금만 지나보면은 그거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뻔뻔해야 돼.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돼. 이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언어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도 말이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말을 잃어버렸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혹시 권사님,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질문에 이 권사님이 단호하게, 말도 생각나지 않으신다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 바로 주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형통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딱 살아가니까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그 땅에 정착한, 이미 그 땅에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땅에서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농사를 망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 염려하고 있을 때에 농사꾼도 아니에요. 이삭은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의 농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졌더니 그의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배나 얻었대요. 보통 농사를 짓게 되면, 하나를 짓게 되면 한 20에서 60개 정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이때 100배나 얻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복 내려주셨느냐?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잘 들어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배 아파 죽을 정도로, 시기가 될 정도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런 인생 살다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농사를 져야 됩니까? 아니요, 농사 안 져도 돼요. 그러면 정말 농사를 안 지면 이런 일들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물리적으로도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기대조차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존재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뻔뻔함도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더라. 그것이 요셉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